누가복음 5장 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양로원에 갔어요. 양로원에 가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용서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나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밉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부모, 자식이 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친구들, 옆집 사는 사람들이 밉기도 하는데,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두 사람은 다 아마 미워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참 대단하다 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게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한 명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워하는 놈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명도 없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용서하기 전에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남편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정말 그하고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짧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또 내가 죽기 전에 풀 거 있으면 풀고, 또 사랑할 거 있으면 살고, 사랑하고 그럽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연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루 종일 수고를 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잡아당기고 던지고 잡아당기고 했는데,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또 동료를 불러가지고 그 동료 배에도 가득 채워서 두 배가 만선이 돼서 기쁨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1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도 어떤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배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그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재산은 바로 그물과 그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과 이 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물과 그 배라는 것은 그 베드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도구요, 그리고 생업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 그물과 배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물과 그 배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뭐냐면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업과 달린 삶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그가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베드로가 이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서, 이 당시 문화에서 한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옮긴다, 이직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그 시대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부면 그의 아들도 어부가 되고 그 자손도 어부가 되고 대대로 어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목수면 그의 아들도 목수가 되는 것이고 그의 또 손자와 그 자녀들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목수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직업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뿐만 아니라 직업을 옮긴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목수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어부가 목수가 되어서 일을 한다?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그죠? 자, 그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기술과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부가 무슨 기술이 있고 어부가 무슨 노하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직업을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옮겼다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그물과 이 배, 자기 어떤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뭐가 있었냐면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었어요. 베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장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장모가 있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책임져야 될 어떤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부모를 버려두고 자녀들을 냅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 팽개치고 자녀를 팽개치고 떠나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무책임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비난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누굴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가 그물을 버리고 그가 배를 버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물과 배는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버린다는 것은,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1절에 베드로는요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만약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무서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미래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붙잡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젊은 청년을 알면 얼마나 베드로가 알겠습니까? 한낱 30년 동안 목수로 살아왔던 그 예수님을, 이제 공생에 막 시작하는 그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알면 얼마나 알고 그를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부자라든가 삭개오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이러면 그 돈을 바라보고 그 권력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력도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쥔 것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 사랑하는 가정을 버려두고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마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어떤 그 선택권이 있고, 우리의 결정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이 고민하고, 우리 인생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따라가죠? 자기가 이익이 됩니다. 자기 미래에 어떤 안전과 보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현재 일을 내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안전과 보장이 되지 않는 그 일, 확실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기를 오늘 11절에 보니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이 가진 것이 있으면요, 주님을 쉽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요, 더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복음 그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부자와 예수님의 어떤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재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재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요, 뭐가 있었어요? 그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배가 있었잖아요. 많은 재물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그냥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잖아요. 자기의 가정을 꾸려오며 살아왔잖아요.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부모를 섬기면서 그 그물과 배를 통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자신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던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사실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누굴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은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재물을 그동안 어떻게 모아왔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누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보다 그 예수님의 가치가 더 낮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투자하다가는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오늘 이 베드로는요, 누굴 봤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주님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뭐가 안 보였어요?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배가 안 보였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물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 인생에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누굴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누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냐면 그 이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자, 이때는 어떤 사람이죠?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600명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에 망명해온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르기를 망명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은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다윗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권력도 없었고, 다윗에게는 인심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이때를 지켜줄 만한 그런 어떤 힘도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제 압살롬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를 도와줘야 될, 너를 보호할 만한 힘이 내가 없기에 너는 이제 내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같으면 누굴 쫓아가겠어요? 지금 당장 권력이 있는 압살롬을 쫓아가지 않겠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안정이 있는,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누굴 쫓아갔어요? 다윗을 쫓아갔어요. 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갔을까요? 왜 힘없는 다윗을 쫓아갔을까요? 왜 거기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다윗을 쫓아갔을까요? 이때는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때가 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때가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실제로는 다윗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누굴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자기의 재물을 봤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자기의 가정을 봤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자기의 미래를 봤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미래를 충분히 지켜줄 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믿었고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그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어떤 그 미래의 문제와 가정 문제와 물질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것을 믿었기에 쫓아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책임져야 될 문제보다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그 가정의 문제였어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누가 지켜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약도, 세상에 어떤 의사도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을 누가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할 수 없었고, 어부 자신인 베드로가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수 없었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예수님 향해서 다 버리고 달려갔더니, 쫓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면 다 버려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또 버린 게 뭐였어요? 그의 그물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또 버린 게 뭐였어요? 그의 배였어요. 그의 전 재산을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베드로는요, 굶어 죽기에 그냥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먹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3년 공생애 동안 한 번도 베드로를 굶겨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풍성하게 채운 적은 있어도 베드로를 한 번도 굶겨 죽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따지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일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굶기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이 3년 동안 풍성하게, 그가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당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쥐고 있는 시간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들,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들, 주를 위해서 버리게 되면, 주를 위해서 포기하게 되면 그것을 다 잃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어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았나. 그의 인생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었어요. 업으로 살면 그럭저럭 먹고 평생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죽은 문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위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죽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문제는요, 베드로에게서 가장 큰 문제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인 죽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다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요? 다른 잔잔한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왜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것을 쥐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베드로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베드로는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은요, 평생 시골 변방에서 갈릴리 촌구석에서 어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어요. 어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계를 누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11절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 한 절만 보게 되면 그는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는 배도 잃었고, 그는 그물도 잃었고, 그는 가정도 잃었고, 그의 미래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가 버린 것보다 그가 얻은 것이 얼마나 더 커요. 어부로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갈릴리 변방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세계를 누비며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버리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어부와 물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그 어부, 어떤 것이 더 크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변병에 살 수밖에 없는 시골뜨기가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됐는데 그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서는요, 내가 버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주 앞에 달려나간다면, 주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그의 기술과 그의 능력을, 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진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서는 내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